인간과 초인이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극작가가 된 사람이 바로 버나드 쇼라는 사람입니다.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영국 사회를 관찰하다가 영국 사회의 일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편견에 쉽게 사로잡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이 지은 작품은 아주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버나드 쇼는 이런 사람들의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서 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집에서 큰 파티를 열어놓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초청한 것입니다. 만찬이 무르익어 갈 무렵 버나드 쇼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아주 훌륭한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바로 한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로댕의 작품입니다. 순간 장내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비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작품이 저래? 조형미도 없고 아주 엉망이구만. 이런 온갖 비난이 쏟아질 무렵 버나드 쇼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작품을 잘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편견을 갖고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죄악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편견이라는 죄악일 것입니다. 편견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마저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가장 편견이라는 죄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편견을 잘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편견이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 중에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인들도 우리들처럼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견은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조차 전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편견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짐승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떠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같이 여겼던 이 사람들을 만나러 베드로가 떠난다. 이게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그야말로 짐승 취급했던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물들과 말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강아지와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분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분을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이 정말 경멸하는 짐승과 대화를 나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 있을 수 없는 편견을 깨뜨리고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의 집을 향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편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숙한 사람에게도 편견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편견이 있다고요? 성숙한 사람에게도 편견이 있다. 저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나는 편견이 없어. 그렇게 자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편견 없이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에게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어디서 머물렀다고요? 무두장이.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피혁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가죽을 만드는 공장을 갔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코를 막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율법으로 정해서 아주 부정한 집, 부정한 직업으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무두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에서 거했다 베드로가. 아마 조금도 견딜 수 없는 집에서 왜 있었을까요? 갈 데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 설교에 이 베드로가 루다에서도 사람을,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고 요빠에 가서는 다비다라는 죽은 여인을 살렸습니다. 슈퍼스타가 된 거죠. 제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아마 모두가 목사님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갈 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무두장이의 집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정한 직업이라고 낙인 찍힌 그 가정을 선택할 만큼 베드로는 편견이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부정한 집에서 유숙을 한다, 그것은 동일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찍힘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두장이 집에서 거할 만큼 베드로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보자기에 싸서 음식들이 나왔는데 거기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낙인 찍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온 거예요. 먹을 수 없다고 말하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베드로 역시 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편견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무두장의 집에서 거할 만큼 편견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여전히 다른 영역에선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편견을 버렸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편견을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도 편견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편견이 없어야 하는 그리스도인. 아니, 사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였습니다. 아니,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무두장의 집에서 그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그 가정에서 거할 만큼 없이 자유로운 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견을 극복하기가 이렇게도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편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왜 안 되시죠?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나도 편견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편견에서 자유롭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 전문 리서치 그룹인 바나 그룹의 대표인 데이빗
키네먼과 게이브 라이언이 함께 쓴 언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를 보고한 추려서 만든 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는 저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 특별히 거듭난 기독교인들, 흔히 말하는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지를 보도한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경멸하는 것일까? 그랬더니 그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저자들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난 척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미안합니다.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살아요. 저도 잘 변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데 자기는 마치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처럼 잘난 척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누가 운전을 잘못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러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고넬료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특별히 더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서로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고넬료가 볼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다스리는 속국의 그저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무두장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아주 냄새나는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은 이방인일 뿐이에요. 네가 아무리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해도 넌 이방인이야.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아시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부하, 그것도 종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 너를 찾으니 오라 할 때 거기에 응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50km나 떨어진 가이사라로 떠납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들의 생각을 즉시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우리는 일컬어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서로 낮춘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의 입장만 따졌다면 그들은 함께 상종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 집에 유숙합니다. 유숙했다는 것은 아시죠? 즉시 불경한 사람으로 자신도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무두장이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더 내려가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들과 함께 유숙했다. 이것은 함께 먹고 함께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싫은 사람을 떠올려 보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유숙할 수 있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같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유 없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가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들은 가리려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가린다고 해도 맞아, 저 사람이 이방인인데, 맞아, 그냥 우리가 다스리는 속국의 어부에 불과한데 얼마든지 서로를 경멸할 수 있는 이들이 서로 함께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음을 낮추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낮추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깨우치지 못했든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안 돼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낮추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편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편견에서 자유로운 인생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먼저 나와 있다고 주차장에서 다투는 사람들이에요.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려는 사람들, 조를 짜주면 조 바꿔줘요. 이런 사람 바꿔줘. 우리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심지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러 오셔서도 바꿔달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견을 곧 버릴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순간 누구를 바라보는 순간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떻게 편견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편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훈련받는 사람이 없어요. 내비게이터의 선교사에서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담당했던 월터 A. 헬릭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저절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그 은혜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은 30년의 신앙생활과 훈련받은 3년의 신앙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30년 아니라 300년을 다녀도 편견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해라. 연습해라.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연습하지 않은 애가 엄마 나 오늘 시험 잘 볼 수 있어, 믿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믿는 엄마가 있어요. 평상시 훈련되지 않은 아이가 결심 한번 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그래 나 오늘 편견을 버려야지 해도 못 버리십니다. 왜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예배만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훈련된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2절 고넬료의 모습 보세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들. 그렇습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온 집안이 이 사람의 경건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경건을 가장 인정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 경건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제 사역자들입니다. 다 보잖아요. 임원이 계십니까? 비서가 인정하는 경건이면 경건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고넬료는 얼마나 경건했으면 온 집안과 더불어, 그의 부하조차도 경건한 부하였습니다. 그도 이방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경건했다. 이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떻게 경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는 본문 2절에서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는 첫 번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우선순위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가 같이 가야 경건한 것입니다. 구제는 하는데 기도가 없다?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구제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건 헛된 경건입니다. 구제와 기도가 같이 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늘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를 불러서 환상을 보여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구제가 있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구제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구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을 결산해 보면 교회마다 가장 적은 헌금, 구제 헌금입니다. 어떤 분은 11조라면 다 되지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그 당시 기독교 그 구약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를 위해서,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모임을 위해서 11조를 드렸고 구제를 위해서 따로 11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 드렸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였을까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였을까요? 내 자식, 내 교회, 내 가정, 내 사업장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필시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늘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고넬료였기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늘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가 되었던 훈련이 되어 있었기에 고넬료는 편견 없이 베드로를 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편견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누군가에 대한 편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늘 예배도 빼먹으면서 어쩌면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한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2013년의 결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리에 가면 기역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곳을 방문했을 때 교회 구조가 정말 기역자이더라고요. 왜 기역자인지 아십니까? 남녀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그 시절에 남녀가 서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기역자로 서로 따로 입 출입구가 달라요. 커튼이 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언제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성경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남녀에 대한 편견은 유교가 가르쳐준 것이구나.
그래서 커튼을 걷어버렸어요.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초기에 있었던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이 교회는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지주이자 그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자신의 집을 내어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마부, 하인이었던 마부도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집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인과 하인이 같이 집사가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긴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로를 선출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후보에 오르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교회가 평안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덕삼 장로님이 되어야 아마 교회는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라도에서 경상도 출신, 그것도 종인 이자익이라는 그 마부를 장로로 선출합니다. 순간 장례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발언권을 얻어서 자신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이 오지 않으세요? 하인을, 종을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더 감동스러운 것은 다음 장로 선출의 장로가 된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자마자 자기의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이 장로를 신학교에 자기의 돈을 내서 신학교로 보냅니다. 자기의 돈을 내서 신학교에 교육을 시키고 돌아왔을 때 자기의 교회로 청빙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서 평생을 섬겼어요. 그 결과 금산교회는 금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지는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덕삼 씨 손자가 바로 정치인 조세영 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편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저희 여러분 간의 삶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